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날씨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따뜻해질만 했더니 다시 추워졌었는데 날씨가 다시 따뜻해져서 따뜻해지기만 하면 좋은데 또 항상 따뜻해지면 항상 따라오는 미세먼지와 또 산불 소식이 또 함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서 계속해서 좋은 날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참 이 땅에서 좋은 소식만 들리는 날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참으로 계속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더욱더 하루 더 가까워지는 오늘 이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누실 부분들은 예배소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 내용을 더 이해하는 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지 같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임 한 절, 자매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감사합니다. 긴 구절인데요. 혹시 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많이 나왔죠. 안에. 네, 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또 혹시 많이 보이는 단어 있으실까요? 은혜. 네. 영광, 찬송, 우리.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잘 관찰하시면서 읽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이 단어 같아요. 안에서. 네, 누구 안에서일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물론 그 다른 단어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거의 핵심은
3절, 6절, 12절, 14절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같이 교제할 주제는 교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 같이 교회 목적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라. 네, 여기는 원래 찬송하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찬송하라는 건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배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1절, 1절, 2절은 다들 바울 서신서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편지 쓰고 있나요? 네, 사도된 바울. 근데 어떤 사도된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이에요. 근데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묘사할 때 성도님들은 보통 다른 지역 모임에 소개하실 때 뭐라 소개하시나요? 네, 어느 모임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된 바울. 근데 그냥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소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사도란 말이 어때요?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는 자리죠. 예를 들어서 저 기린도교회 장로입니다. 봉동교회 장로입니다 하면 어때요? 무게감이 느껴지죠. 거기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듣는 사람 부담되게. 뒤에 이어질 말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뒤에 전해질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또 꼭 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꼭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편지하기 위해서 물론 쓴 것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베소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을까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시면은 에베소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들이 나와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교회들은 그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다른 서신서들과 독특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로 인사하죠. 뭐와 뭐가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가지를 인사했다고 해요. 하나는
긍휼과 평화. 그래서 평안합니까라고 물어보는 인사가 있죠. 유대인으로 뭐라고 하나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안합니까? 우리 말로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이겠죠.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이 긍휼과 평강에 대해서 인사를 했다라면은 이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구약과 달라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드렸지만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뭘 누릴 수 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탄핵 때문에 이 재판소가 엄청 말이 많죠. 판사들에 대해서 말이 많죠. 아무리 국회와 대통령이 뒤흔들어도 어때요? 누가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판사입니다. 바로 이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판사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심판하시고 정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죄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그 죄를 갚아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뭘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평화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노를 내리는 사람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맺는 이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평강을 보시면 여러분 이 서신서를 쭉 보시면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거의 바울 서신서 대부분의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로 따지면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총 몇 절일까요? 총 12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한 문장.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쭉 이어져 있고 마지막에 14절 끝에 점이 딱 찍혀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어떨까요? 길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15절부터 23절까지도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23절까지는 딱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인데 이렇게 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의 뜻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또 명확하게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도 있었지만은 3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동료들 갑자기 편지 쓰다가 찬송합시다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찬송합시다. 왜 이래? 뜬금없죠. 갑자기 왜 찬송하자고 할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편지 썼던 편지도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항상 어떤 교회를 칭찬하거나 또 교회를 격려하거나 또 기도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었는데 에베소서는 진짜로 다른 서술과 다르게 찬송합시다라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이 찬송하자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빨리 지금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싶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우리가 오전에도 같이 드렸지만은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 행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왜 찬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게 말씀드렸죠?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글씨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기 지금 이 짧은 네 구절 사이에 벌써 3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 안에는 누가 핵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자손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죄인, 우리도 여전히 믿지만 죄를 지었나 안 짓나요? 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인 취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어때요? 우리 바깥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바깥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그리스도가 내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성령님 지금 제가 보실 때 제 벗은 몸이 보이시나요? 옷이 보이시나요? 옷이 보이죠. 왜요?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가득한 나약한 이 죄 가득한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은 정말 이 수치스럽고 정말 나약하고 또 이 죄뿐인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 옷이 잘 맞으시나요? 어떠세요? 네. 옷 아시겠지만은 옷을 너무 큰 옷 입으면 어때요? 옷이 질리 끝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맞지 않아요. 옷이 맞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옷에 맞게 우리가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주셨고 그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알맞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교회의 신분, 아무리 교회가 절망적인 가운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복은 좋죠. 다들 서로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잖아요. 또 복 많이 누리세요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더 받기를 원하나요? 눈에 보이는 복이면 더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또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때요?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 채워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거라고요?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어떤 복들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어떤 복을 주셨다고 나오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복입니다. 택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되었는데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다고 나오나요? 예정했다고 나옵니다. 택한 게 먼저 나올 거야? 예정한 게 먼저 나올 거야? 택한 거는 선택하는 거죠. 예정한 거 뭐예요? 계획하는 거죠. 계획이 먼저일까요? 선택이 먼저일까요? 계획을 하고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같이 하나님 만지시켜서 같이 교제 나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아들로 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는 길은 우리를 죄사함만 해주시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까지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구원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처럼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오직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셨는지 6절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양자 삼으셨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죠. 근데 이거는 결과입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1순위의 목적이고 또 가장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제일 1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가장 큰 걸 실패하고 마는 것일 겁니다. 바로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장 최우선 우리로 삼아야 될 가장 큰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배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또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을 지키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또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노력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일례로 여기 있나요? 윤서 있나요? 네. 혼내는 거 아니고요. 윤서가 예, 한 번은 이제 갑자기 세롬자매한테 와가지고 휴대폰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 휴대폰을 내면은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휴대폰 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윤서가 그렇게 스스로를 예배 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또 절제하는 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나이가 어려도 배울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윤서는 침례도 안 받았잖아요. 침례도 안 받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예배 집중 못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더 예배 잘 집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지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도 파란색 글씨로 보이시죠?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번이 나옵니다. 4구절인 6구절인데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우리의 신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뭘까요? 속량. 옛날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구속이란 말이 좀 구속받은 사람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 속량이라고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뭘 얻게 되었나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속량이랑 죄 사함이랑 같을까 다를까요? 속량이랑 죄 사함. 물론 속량을 하면은 죄 사함을 얻겠죠. 근데 속량이 죄 사함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주고 샀잖아요. 산 그 결과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뭐만 남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져요? 안 돼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우린 선하게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죠. 이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두 부류죠. 죄를 많이 짓거나 죄를 적게 짓거나 둘 중에 하나죠. 죄를 많이 짓는 죄인, 죄를 적게 짓는 죄인. 근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살게 되죠.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적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이 뭘까요? 비밀? 우리 사람들과 사람과의 비밀 있죠. 비밀은 어때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까지 감춰졌던, 구약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양, 이 죄,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많은 무리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면서 이 비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전국이 어려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쏙 들어갔죠. 이제 국제 정세에 또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 통일이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뭐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은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어땠을까? 잘 섞였을까요? 잘 안 섞여져. 민족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저랑 다 부부 생활 결혼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남편이랑 아내랑 어때요? 하나 되기 쉽나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잖아요. 생각하는 구조부터 다르고 또 말하는 행동,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초대교회 때에도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이 메어지지 않는,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이 담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담들을 허무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1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된 교회. 몸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훌륭하게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멀리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매랑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도 간에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성도들 간에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분들은 천국 가면은 반가워할까, 어색해할까, 아니면은 또 다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엄청 만나서 받는 거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들을 보면은 보통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리라는 11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울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바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끝에 뭐로 끝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정말 이 하찮은 재료를 가지고, 또 나 같은 이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 거예요. 이미 되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장인들은 이 재료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리 좋지 않은 재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사역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참 큰 위로와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아까 우리의 반대말이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는 누구였나요?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럼 여기 이방인들은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방인들 봤더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었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누구랑 똑같아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도 똑같이 어때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그걸 믿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이 성령의 이 역사를 보면은 방언을 하고 엄청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방언을 왜 요즘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방언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요즘 방언 한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우리 모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죠. 왜 초대교회 때는 있었고 지금 없을까요? 예전에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확실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똑같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분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같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은 우리가 민족이나 종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늙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상관없이
바로 이 모든 과정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희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오죠.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 믿는 유대인들과 13절에 나오는 너희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합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천송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보증이 됐다. 이는이라는 말은 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뭘로?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로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예요?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이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 역할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성령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보증은 필요 없죠.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령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증이 되셔서 어떤 것들 우리에게 보증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으신 것, 이거는 얻게 될 것이에요? 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것을 속량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걸 얻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구원받았긴 했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이뤘나요? 못 이뤘나요? 아직 완전한 구원을 못 이뤘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이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육체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약함,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죠.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어려움,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구원이 모두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성령의 역할로 해서 또 마지막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의 은혜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주제가 이건지 아시겠죠? 계속 뭘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시작부터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찬송이 되게 하려,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닿은 날까지 우리 계속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뜻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 뜻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다른 것들 뭐 주일학교 하는 거나 학생부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큼은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을까요?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 끝날 때까지 찬송하고
하게 하라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의 마음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영광을 얼마나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우리 완전복덕의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